반갑습니다. 방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도처에서 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소식들이 긴박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더 잘 겸손하게 준비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내가 예수님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 내 눈빛이, 내 말씨가, 또 내 생각이 우리 주님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구주와 같이 되는 것이라는 귀한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됨이로다. 예수의 형상 힘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끼잖네.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일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일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구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일치소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셔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인을 딱 친다는 것. 우리가 입맞은 백성들이 되자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일까요?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사람에게 인을 딱 치시고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 하고 인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를 찬송은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한다는 은혜로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여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건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며 살리니 나 바라는 그 광채는 주 얼굴 빛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다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중 제7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이날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이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같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 당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의 때가 심히 가까웠고 천사들이 내 바람을 놓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다 차가는 이때 저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허탄한 뜻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참으로 싹이 나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외롭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감옥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실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풍파 약한 너를 눌러서 낙심할 만 내게 일어날 때에 내리시는 주의 복을 세워라. 그때 너는 받은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고난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어린 아기들 보면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그저 눈에 들어오는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저 눈알을 막 돌리면서 알기 원해서 무엇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교육을 먹고 삽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 정신은 배워야 삽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주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넣은 것도 아닌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조물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참 지혜를 갈구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그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을 보게 하고 의와 죄를 분간케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8장을 좀 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8장을 좀 펴서 여기는 말씀을 좀 우리 욥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여기 말씀 보면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광산이 있단 말이죠. 연달아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금광이 있단 말이죠.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피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깊이 파늘에 가서 구한단 말이죠.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하니라. 그렇죠? 아주 깊이 이제 갱을 파고 들어가서 말이죠. 아주 거기에서 이런 이제 금속들을 구해내는 것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짐승들도 그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맑은 대로 내느니라. 깊이 내려가서 그런 이제 금과 은과 같은 보석들을 파내는 것을 여기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죽을 지경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은 주어도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여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만드시고 천연계의 법칙을 두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은 전도서에 또 신명기에 그렇죠? 여러 곳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잠언에 있는 말씀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욥은 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해를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 생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주의 말씀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 다른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 말고 다른 것이 너희를 흔들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굳게 서서. 그렇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에 그 영어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You are complete in Him.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있어요. 주님 안에는 모든 영생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컴플리트하게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그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지식에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그 대화가 나오죠. 야곱의 운물가에서 이제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갈 수 있었지만 한 여인이 고달픈 마음을 가지고 고뇌하면서 정말 외롭게 아무도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고민하면서 꼭 죽고 싶은 심정으로 어디에 지혜가 있을까? 어디에 구원이 있을까? 어디에 메시아가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참으로 남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아주 밝은 떼약볕이 비치는 그 시간에 이제 물을 길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한 명을 찾아서 주님께서 빙빙 돌아서 곧장 가지 아니고 빙빙 돌아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고뇌, 또 역경, 시련, 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 아는 그런 이
투쟁이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럴 때 과연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실까? 그때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 바쳐서 그곳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좀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취급하고 상종도 하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만약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생수를 주었을 텐데 내게 이 생수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때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죠. 그러나 일단 그 참 신기한 물이니까 그 물을 좀 내가 좀 달라고 좀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대화를 잘 아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말은 흥미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생명수와 생명수가 아닌 보통 물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가운데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시납텍스,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관점에서 쭉 보았습니다. 조금 좀 다른 그런 초점을 가지고 보았지만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언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으로 썼고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종이 되신 십자가 돌아가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쓰고 오신 주님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고 누가복음은 사람이 되신 인간이 쓴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애를 쓴 그런 초점은 있지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셋 다 공관복음으로서 같은 그런 흐름과 맥락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사신 것을 그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좀 들쑥날쑥하게 배열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가나에서 어떻게 해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 니고데모에게 가시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시죠. 5장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36년 동안 안진병에 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각종 사람들에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으며 예수님은 누구며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가 또 무엇을 마지막 최종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이죠. 이 두 가지 종류의 물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영생하는 영생수를 여기에 말씀하고 또 두 번째 야곱의 운물에서 퍼올리는 일반적인 물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은 그보다 더 나은 물을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도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 당시에 무시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도 야곱의 자손이었죠.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자폰해서 생긴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은 말이죠.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같이 서 있는 그 야곱의 우물가는 어디냐 하면 옛날 요셉이 자기의 운명할 때 자기가 유언한 것처럼 그 후손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요셉의 관을 메고 그의 뼈를 가지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다 장사 지내고 묻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곱 족속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항상 여기서 물을 먹어오고 이것이 정상인데 당신은 이것보다 더 나은 물을 주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간 말이죠. 먹어도 또 목말라요. 그렇죠? 오늘 실컷 마셨는데 내일 또 목말라요. 그래서 계속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도 계속 헐떡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 속에는 그 물은 세상의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얻고 배우고 또 배워도 한이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며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인 그 지혜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는 샘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계속 콸콸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그런 생명수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욥이.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내게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생명수가 무엇이며 또 그 생명수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간절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하십니까? 그의 죄를 들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내 속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제 남편이 없는데요. 내 남편이 지금 없다는 것이 그 말이 옳긴 옳다. 네가 몇 번 결혼한 다음에 다 실망해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게 그 말이 맞긴 맞다.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이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오리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있더라. 메시아에게 드리는 예배를 거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게 지혜고 그게 명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지혜를 말합니다. 참된 지혜와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명철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좀 인간들의 교육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는 교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다 받아들이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고 따라가는 것이 뭐라?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훈련이고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증명하고 과학을 통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살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성경의 교육이에요. 이 세상 교육과 성경의 교육의 큰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영생이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실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는 것이 하늘의 교육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하늘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케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죠. 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것은 한갓 지식에 머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 학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과 그리스도인 교육과 세상 교육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학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학교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매일 생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받는 교육은 영원토록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받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때까지. 그 어느 세월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계속 교육받고 있어요.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 교육을 주님의 지혜를 올바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제자를 맴돌아요. 실수한 거 또 하고 똑같은 생활 또 살고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발전해요.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의 학생들은 누굽니까? 모든 천사들과 우주의 모든 거민들이에요. 인간을 포함해서. 천사들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품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배우고 있어요. 또 타락한 이 지구를 보면서 천사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죄의 정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재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책들이죠. 책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죽은 거죠. 죽은 지식이죠.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재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나무, 꽃, 풀밭, 물고기, 새, 동물, 그렇죠? 우리의 몸, 이런 모든 천연계, 해, 달, 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연계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또 주님께서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어떤 법칙으로 질서 있게 화평하게 그들이 지내고 있으며 하는 모든 주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 학교의 교육기관을 얼마나 두셨습니까? 영원토록 배우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 그런데 여기에 천사의 임무가 뭘까요? 천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만 아니라 천사가 많이 나타났죠. 성경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보다 먼저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와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사의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다음에 천사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할 수 있는 조건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조부들을 사실 가르친 것입니다. 보조 교사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보조 교사 역할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루스벨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 정신이고 그것이 세상의 학교의 교육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육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의 학교와 하나님의 학교가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함으로 화가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까지 깊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기심과 비이기심, 희생과 교만, 이 큰 차이의 학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자기를 높이는 교만,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사랑, 또 믿음 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추리력, 과학의 힘, 그것과 맞싸우는 것이 두 가지 교육제도의 전쟁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말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응? 어릴 때는 우리 손을 잡고서 잘 교회 다니면서 참 착실했는데 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할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세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왔고 학교서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학교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내가 인생을 사는 방향과 경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자기가 받은 잘못된 교육 배경과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그런 잘못 박힌 지식들 때문에 단순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받은 40년의 교육을 다 지워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 필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진짜로 잘못 받은 교육을 지워버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리는 가장 힘 있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라도 간다라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가장 참혹한 죽음이 십자가 형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돌아가시는 그 방법이 조금 달랐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교육시키는 가장 파워풀한 교육이에요. 그 딱 하나의 모습과 하나의 예수님의 사상, 정신, 품성, 생애 하나가 딱 보여주는 것이 말이죠. 마귀와의 정신이 정반대고 마귀의 교육,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의 차이가 큰 그 갭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의 길을 알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살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인자의 본래 본자니까 중심이 본래 가운데 중심이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날 위에 존재하고 해달별도 날 위에 돌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도 날 위에 있고 내가 중심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정반대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면 무엇이 깨어집니까? 우리의 잘못된 교육의 사상과 철학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지. 왜 죽어? 살아야 살지. 왜 고생해? 대접을 잘 받아야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함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지혜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생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보면 우리 마음에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고 나의 잘못된 굽어진 성품이 금방 드러나 버려요. 십자가는 놀라운 파워풀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식물, 동물들 이런 것들은 좀 다 생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요? 선택력이 있어야 돼요. 선택력이 없다면 아직까지 기계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계도 요새 한국에서 만든 그 로봇들 기가 막혀요. 로봇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웬만한 이런 잔심부름은 다 한다 그래요. 로봇들이. 요새 참 로봇을 잘 만들어요. 한국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선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 창조물들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대로 살고 관리하도록. 그러면서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하늘에서 그 아름다운 천사 루스벨이 그만 반역하고 타락해서 지금 사람을 꼬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었다. 조심해라 하는 그런 경고를 천사들이 아담과 해와에게 해 주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품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이건 내가 한다 안 한다 순종한다 안 한다 그런 선택력이 있어야 내 마음의 성품이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성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자기 선택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만은 진정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너 이건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 말에 주의 말씀을 믿어요. 왜?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요.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어떻게 창조했으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창조하시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났을까? 거기 어떻게 됐을까?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이성이고,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잘못된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평생 동안 뱅뱅 맴돌다가 죽어가게 하는 것이 인간의 철학이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의 뜻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삶이죠. 그렇죠? 자,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선악과 앞에 가서 망설였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이럴 때 무엇이 들어옵니까? 마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뱀도 지금 먹었는데 안 죽네? 그럼 뱀의 말이 맞단 말인가? 나도 먹으면 안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야 라고 한 마귀의 그 제안에 그만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뭔가? 왜 믿음이 이기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뜻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100%그 말씀대로 나가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흔들거나 유혹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대한 의욕과 의심을 가질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손을 들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입니다. 철학은 제일 먼저 뭐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거부터 어떻게 알아? 평소에도 모르지. 지가 어떻게 알아? 예? 주님께 성경에 내가 창조했어 그러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해해? 예?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기가 봤어요? 내 속에는 내 위장도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서 왔을까? 지가 어떻게 알아? 참 우스운 얘기 어떤 면에서 보면서 이 사람의 철학이라는 생각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믿음을 논리로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이달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게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리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사이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의심하고 따져보며 추리하여 선택하도록 마귀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진 겁니다. 사람의 이성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자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의 학교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은 또 재미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잘못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과 새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아담이 어떻게 즉석적으로 너는 독수리야, 너는 매야, 너는 까마귀야, 너는 까치야, 너는 사자야, 너는 표범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금방금방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을 그가 받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놀라운 마음을 가진 이 아담이 그거 한번 주께서 명령한 것을 어기고 의혹에 빠지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생각 구조가 이상하게 타락해 버렸어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원히 배우려고 하던 자가 갑자기 하나님 당신 잘못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지혜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성과 믿음 사이의 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것에 관여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배울 때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의심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심하고 따져볼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학교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학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학교에서 다니면서 무엇을 배워나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얻고 어떻게 인정을 나에게 오게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교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교육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더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봉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 위에 가르치는 학교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하버드 대학도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가리키고 경쟁심의 승리자를 배출하려고 하는 것이지 남에게 희생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에 있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다 됐다, 예수님 속교 오신다, 그래야 다 놀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악적같이 재물도 모으고 학위도 모으고 지위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대접받고 인기 얻고 편하게 살려고 이랬어요. 누구도,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홍수가 온다, 난리가 온다, 위기가 왔다, 그럼 그때 가서 놓으면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랍비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이고 자기를 버리고 남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로 꼴져지기가 어려운가? 잘못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느낌 들죠. 우리 아이들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성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또 희생하는 게 뭐야? 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이게 무슨 이게 뭐 좋은 거야? 그게 우리가 무슨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되나? 이상한, 그건 정신 나간 일이지.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를 상하게 건드리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쳤어요. 머리를 상하게 해요. 무엇입니까? 그의 사상, 잘못된 교육, 세상적인 잘못된 철학, 그것을 깨부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그 위에 뭘 세우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목적이 달라야 하니까 딱 세우셨어요. 두 가지 학교가 거기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골고다가 뭐예요? 골고다는 해골인데 해골. 골고다는 말이죠. 갈바리 골고다는 옆에서 멀리서 보면 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이렇게 해골처럼 생겼는데 그 눈이 있는 그 부분에 이런 구덩이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보여서 꼭 멀리서 보면 꼭 해골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골고다라고 해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해골 머리 위에 어떻게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사상, 철학, 이성, 자기 본의대로 사는 생애와 사상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높이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참된 지혜를 그 위에 세우셔서 이렇게 그
뱀의 머리를 치셨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전도의 지혜예요. 전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육체의 힘을 기르고 지성의 지식을 증가시키면 뭐가 넘쳐납니까? 악이 넘쳐나요. 죄악이 넘쳐나요. 경쟁과 싸움이 생겨요. 과시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또 입맛에 변태가 생깁니다. 정욕적인 죄악들을 사랑하고 땅을 관리하지 않고 자꾸 도시만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땅 안 가꾸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나죠. 그래서 가시가 난 겁니다. 교육이 잘못됐어요. 생각과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성적인 지식만 쌓으면요, 사람이 무료하게 돼요. 자꾸 뭐 하게 돼요? 오락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오락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좀 휴식 오락, recreation,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recreation, 재창조예요. 그걸 갖다가 오락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우리의 오관과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리크리에이션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예요. 육체를 주 앞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성적인 지식을 얻는 교육을 자꾸 하면 사람이 악해져요. 제가 이번 주에요, 누가 저에게 비디오 클립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끔찍해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한 그 도살장에서 소를 잡는 그 비디오 클립인데 너무너무 끔찍해요. 소가 이렇게 쭉 일렬로 들어오면 긴 막대기에 이 전기선을 달아가지고 직직해서 전기로 막 지지니까 막 퍽쩍퍽쩍 또 이게 너무 놀래서 이 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에 이렇게 다른 데 못 가게 전기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드럼통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들어요. 들면 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뒤집혀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간단하게 목을 따,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따. 그러면 피가 팍 튀어나와 목을 따요. 그리고 이제 탁 떨어뜨리면 이 소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들어가면 이렇게 이마 여기에 이렇게 한모로 똑 때리면 이렇게 뭐 죽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나 참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소를 죽이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그렇게 목을 딴 다음에 떨어뜨리니까 이 소가 몇 분 동안요 그쪽에서 거들다가 쓰러지고 막 일하다 쓰러지고 막 빙빙 돌고 난리가 나. 아주 죽잖아요. 왜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밑에 그 피가 낭자니까 가려고 하다 피에 미끄러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고통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뱅뱅 돌아가는 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소가 딱 쓰러지니까 그 잡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는데 그 밑에 고여있는 피를 갖다가요 발로 쭉 차가지고 그 소의 얼굴에 뿌려요. 이렇게.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동물에게라도,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동물에게라도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과 이 세상 교육은 그런 큰 차이를 내는 것이에요. 어떤 성품을 마련하는가? 라는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제도, 세상의 교육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제도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변하지 않고 확고한 진리의 원칙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서 영원히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 믿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노아, 에녹, 그렇죠? 다니엘, 모세, 아브라함, 이런 모든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서 증거를 받았어요. 못 봤지만은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거기서 믿음이 출발해. 어떤 사람은 그걸 어리석게 보지만 미련하게 보지만 아닙니다. 그거 이외엔 우리에겐 솔루션,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해결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을 만든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되는 하나의 놀라운 지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물질이 에너지를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대성 원리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물질을 터뜨려버리면, 핵반응으로 터뜨려버리면 그것이 에너지로 변해. 그러면 에너지로 변한 다음에 물질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화해서 날아가고 없어질 수도 있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 주의 말씀은 파워가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자폭탄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물질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영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건 수억 년,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겠지. 그렇게 진화론과 철학을 만드니까 어떻게 맨날 맴돌다가 어떻게 해요? 시작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명령을 그대로 받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명철입니다. 세상 교육은 인본주의예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사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추리력의 판단을 의지하는 제도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진리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요.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추리력과 이성과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요. 논리와 지식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없앱니다. 그것은 증명될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니면서 학비 많이 줘서 이렇게 공부시켜 우리 데려와 보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요, 안 믿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시험 쳤고 그렇게 논문 써냈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교육제도니까. 이것은 원래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티칸에서 온 것입니다. 불란서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버드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와 예일과 프린스턴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으로 다 퍼진 것이 세상의 오늘날 교육제도입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교육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생애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순한 지혜는 이 세상에서 단순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너무 마음이 단순해. 저 사람 좀 우둔해. 그저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믿는 사람이야.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에게 아니면 선생들에게 어떤 학교에서 잘못된 사상과 교육을 차근차근 오래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 큰 축복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믿음과 전쟁을 일으켜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증명과 추리와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단순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우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항상 우둔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큰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떤 것인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겸손 앞에 주 앞에 조아려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배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교육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영생에 이르는 단순한 주의 말씀을 믿고 참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또 물을 마셔야 되고 다함이 없고 또 덧없이 세월이 지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들이 주의 빛으로 드러날 때 드디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섭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들과 또한 우리의 참 잘못된 과거 생애들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올바로 가르치셔서 영원한 곳으로 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살고 인생들을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상태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